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또 김민희, 김민경, 김윤미, 노민서, 노연석 귀한 예물도 흠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향기로운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며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연세가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말은 요즘 사람들은 이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예전에 겪었던 언제나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는 있었지만은 예전에 겪었던 세대 차이고 요즘에 겪는 세대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또 급격히 이렇게 발달하면서 예전에 100년 동안의 변화가 요즘에는 1년 안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서 봐도 각 교회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 선곡이에요. 찬양 선곡. 찬양 선곡에서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기도원 가서 북치면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중간에는 또 이제 또 뭐 다윗과 요나단 이런 시대에 이렇게 또 복음 성가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찬양들 따라 부르기도 어려운 찬양들 악보를 보면서도 따라 부르기 어려운 찬양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목회자들마다 다 고민이에요. 목회자들마다 다 고민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또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납니다. 좀 젊은 세대에게 맞추면 어른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 나눠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 탐방 갔을 때 어떤 교회는 보니까 거기는 여러 인종도 다르다 보니까 그 인종에 맞게 또 각자 선호하는 예배를 같은 시간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맞는 이제 예배를 찾아가라. 뭐 그렇게 아예 다양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 복음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둘로 하나 만드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기에 저는 오늘도 꿈꾸는 것은 우리 영신의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세상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꿈꾸고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함께 한 곳을 보면서 달려가야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내 위주로 가면은 교회가 달라질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위주로 가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위주로 가면은 변화가 될 수도 없고, 내 위주로 가면 연합할 수도 없고, 내 위주로 가면은 전승될 수도 없어요. 신앙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공간적으로는 주로 대상을 보면 어떤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래서 어느 나라와 민족을 그 이름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실 때가 많아요.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있지만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지만 그러나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세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대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한 세대는 대략 한 30여 년입니다. 한 세대가 대략 한 30여 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회적 세대라고 말한다면 그 이상으로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동일한 가치관과 어떤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말하는 것과 전혀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면 이제 세대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도 보면 그 세대 간에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스바 세대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스바 세대.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사무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언약관계에 충실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또 다른 세대는 믿음의 또 다른 세대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만나 세대입니다. 만나 세대. 만나 세대하면 딱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어떤 세대가 만나 세대겠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자란 세대가 만나 세대죠. 그럼 그 이전 세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부모 세대는 출애굽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세대는 만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림 하나 띄워져 보시면은 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략 살펴본다면 크게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중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땅 점탕을 시켰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 부모 세대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두고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너희는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리라. 그 40년의 의미는 뭐냐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이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자기들의 말대로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자, 이 가데스 바네까지 온 때가 거의 2년인데 그로부터 40년을 채우기까지는 그 이후로 38년이 더 걸렸겠죠. 자, 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는 그렇게 갈라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늘 경험한 게 뭡니까? 그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유월절 그 은혜를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의 눈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 밑에 자녀들, 만나 세대들은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 그게 만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이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 세대가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맨 처음에 나타난 세대를 보면 이 출애굽 세대가 믿음에서 또 주저앉았다면 그 자녀 세대인 만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 그게 만나 세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민수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민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백성을 세는 인구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 1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맨 뒤에 거의 뒤에 가서 26장에 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 나냐?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출애굽 세대를 센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 세대를 센 거예요. 근데 26장에 가서 센 거는 만나 세대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다 지나서 이 부모 세대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만나 세대를 인구조사를 다시 한 것이 민수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0만 3천 몇백 명, 60만 1천 몇백 명,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인 20대 이상 남자 성인만 60만 명씩이었기 때문에 대략 아내와 자녀들까지 친다, 가족까지 친다 그러면 대략 200만 명씩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모 세대가 200만 명 중에서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자기들의 말을 따라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의미가, 하나는 믿음 없는 하나님께 불평한 이 부모 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40년 동안 이 만나 세대가 교육받고 훈련받은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먹이시고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숫자를 쉬어보니까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그 혹독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 그거를 고백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출애굽 세대, 만나 세대를 같이 이끌고 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기 때, 모세의 마지막 시기 때 이 만나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은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근데 요단 서편 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들하고 싸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게 어떤 세대가 차지한 거예요? 만나 세대가 차지한 겁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고 만나 세대가 그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그 이제 서쪽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절반, 반 지파 그렇게 두 개 지파 반이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전쟁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선봉대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봉대로 서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면서 모세가 한 일 세 가지가 뒤에 저기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리더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요단 동편 문배를 통해서 그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선봉대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 정복 전쟁에 선봉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달 동안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달 동안 이 만나 세대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모세가 그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만나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요단 동편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만나 세대에게 죽은 거예요. 약속의 땅 누가 들어갔습니까? 만나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나 세대의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 세대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만나 학교 졸업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세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달 동안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총복습하는 신명기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 학교,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고 만나 학교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학교를 마무리하는 졸업식과 같은 상황입니다. 모압 동편 중에서 그 지역에서 두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세는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만나 세대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가서 그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게는 우리는 밥이다 밥.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만나 세대는 말씀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 제사장 나라 율법에 모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 세대를 위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는 모압 형제 60만 만나 세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그 60만 명이
마음이 그 말씀으로 기대감을 갖고 설레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는 마음이 뛰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세대였는데 지금 40년이 돼서 만나 세대의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2달 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르쳤더니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가슴이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뭘 얘기했냐? 신명기는 크게 4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4가지 교육이 나와요. 하나는 역사 특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다시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가나안 입성 직전 이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다시 정리해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오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증거하면서 결국 그 역사를 통해서 주제는 뭐예요?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쉐마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다음 내용은 제사장 나라 교육. 이 율법의 내용들, 제사장과 관련된 것만 빼고 이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모세는 이제 가르치고 나면 못 들어가니까요. 모세는 이제 죽으니까요. 이제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4번째는 축복과 저주. 이게 언약의 결과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고 떠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에 예레미야서를 나누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끝무렵에 가서 결국에는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탐욕에 사무쳐 있고 재물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징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압 동편에서 모압 지역에서 요단 동편 모압 지역 광야에서 여기서도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의 복은 달라고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 말씀의 관계 안에 우리가 설 자리에 서 있으면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른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징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큰 주제를 모세가 이 만나 세대에게 60만 명을 비롯한 그 남성들 그리고 200만 명의 만나 세대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본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배우려고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이 한 절이면은 우리가 받는 복의 비결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고 또 성경 공부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너희가 말씀을 잘 청종하여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바람둥이는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인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남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세상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의 도전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문신이에요.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돈 때문에 섬기지 않고 결국 만문신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쉐마 교육도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풍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산업이 농사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맞는 비가 딱딱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경제 성과가 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5절에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다. 가축들도 돌보시는 겁니다. 가축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가축이 먹을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땅에 풀이 돋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기근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땅이 망가지고 이것하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남획하고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지구가 망가지고 그 피해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가 역대급
아주 지겹습니다. 역대급.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나 앞으로 그런 표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돌발 폭우가 쏟아지고, 그랬다가 뭐 폭염이 올라오고, 사만사원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앞으로도 점점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있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고, 그 지구가 망가진 탄식을, 그 열매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땅이 척박하게 됩니다. 곡식들이 안 자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대로 청종하면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의 소산들이 풍성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닫아버려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풀이 자라지 않고, 그러면 결국 농사가 안 되고 가축들이 안 되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또 질병이 돌고, 그 다음 단계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 주심의 가장 큰 것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을 받아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 땅이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우리가 계속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풀이 자라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흉년이 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런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북한 땅에 있으면 나는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척박하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지난 1998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이름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는 쌀이 넘쳐나는데 저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어떠하든지 교회에 십자가가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많고, 거기는 핍박을 받아요.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고, 그 땅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 말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너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본 비슷한 표현이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쉐마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6장 그 말씀에서도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자기 자신 개인의 신앙 집에다가 붙여서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6장 말씀도 그렇고 이거를 보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매라서 이걸 표시로 삼으라고 그랬죠. 집에다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테펠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검은 통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 이게 테필린에 들어가는 네 번째 말씀이고 신명기 6장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고 그 앞에 또 비슷한 내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조그만 요 구멍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죽끈을 달아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목에다 이렇게 정말 맵니다. 그리고 이마에다 이렇게 매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찐빵에 앙꼬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핵심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부지런한 가르침 때문에 그런 식탁 교육,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 그것을 통해서 많은 노벨상 받는 유대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말씀을 지킬 때에 나오는 부수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이것을 네가 먼저 잘 지키고 그 다음은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패밀리 스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학교가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학교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번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부지런히 외치는 거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먹고 잘 살면 아무 일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양은 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 경북 영천의 자천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내려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 경북 영천이 이제 경주 가기 좀 전에 그 가까운 곳에 안동 경주역 근처에 영천이라는 곳에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자천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사적 제2호더라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1호가 돼도 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종로가 있는 이제 1호가 있고 이 교회가 2호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교회는 이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한옥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그 안에 고택들이 있고 저 왼쪽에 보는 건물이 그 옛날에 지어진 한 120년 된 거예요. 그 한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수리 개축을 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지역 문화재 어떤 교회 문화재가 되면서 이제 후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좀 개축도 하고 다시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저 보면은 저 가운데 그림 보면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남녀가 유별해서 가운데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가운데다가 저렇게 벽을 쳐놨어요. 나무로 벽을 쳐놨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게 강대상에서 제가 찍은 건데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게 있어도 이쪽에 계신 분, 이쪽에 계신 분 이제 설교자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공간입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그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지역 사회, 이 마을과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동이 되는데 저 종탑이 이 교회에 알리는 종소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종소리를 맞춰서 마을 사람들이 다 움직입니다. 물론 예전에 마을 시골에서도 종소리 맞추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깨고 이제 종소리 울리면 야 교회 종소리 났다 김 매러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일어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 사람을 위한 조종을 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마을의 시기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 건물 옆에 오른쪽에 조그만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굴뚝입니다. 굴뚝. 여러분 참 신기하죠? 굴뚝이 저렇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굴뚝을 높이 줘야 연기가 위로 날아가지 저렇게 낮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경북 지역에서는 저런 건축이 많았대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유한 집에서는 굴뚝이 있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밥을 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낮은 곳에다가 굴뚝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려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교회를 세운 분이 권헌중 장로라는 분입니다. 권헌중 장로님인데 자 오른쪽에 보면 교회에 저기 그 사진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기에 복음을 전해준 권헌중 장로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담스 선교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운 권헌중 장로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그 교회의 리더들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이 경북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담스 선교한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의 이 대구 제일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이위랑 선교사,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인데 그 베어드 선교사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고 그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이었어요. 이 베어드 선교사, 베위랑 우리말로는 베위랑 선교사라고 했던 그분은 지금 이제 숭실대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믿음이 이어지는데 이 권헌중 장로는 원래 경주에서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시대의 한거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날 때 이분도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에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시골로 이렇게 찾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 아담스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한국말을 조선말을 할 줄 아네요. 그래서 말을 섞다 보니까 아 당신은 야소교 사람이군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듣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 권헌중 장로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이 영천 지역에 와가지고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 야소교 믿는 서양인하고 타지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 야소교를 하겠다고 교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 권헌중 장로가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주재소도 없고 면사무소도 없는데 내가 그 건물을 지어주겠어. 그 대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초가집 하나를 삽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데려온 노비와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노비들에게 그 노비 문서 다 찢어버리고 우리는 다 자유인이다. 복음만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다. 반상을 철폐해 버립니다. 훈장이었던 사람이 그가 배웠던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노비 문서를 찢어버려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보는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신앙이 신실한 상놈 출신의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반대하죠. 어떻게 그래도 상놈 출신이 저런 천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이런 놀라운 믿음과 헌신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 그 아드님은 또 그런 일이 있었대. 6.25 때 이제 한참 그 지역을 미군이 폭격하기 위해서 날아다닐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휘가루를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위에다가 영어로 처치라고 써놨대요. 그러니까 미군이 폭격하려고 지나가다가 딱 내려다보니까 아, 여기는 교회구나. 이 지역만 이 교회 때문에 폭격을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지금 이어지는 신앙이 7대까지 이어졌는데, 그 7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3대까지는 이제 다 돌아가셨고 4대부터 7대까지가 살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4대에서 7대까지 되는 신앙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에 와서 가족들이 한 30-40명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7대가 오는 동안 신앙의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자, 앞에서 그 그림 중에 하나 뭐였냐면은 그 강대상에 책이 3권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져온 성경 공부 교재였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글로 도덕책 이렇게 써 있어요. 도덕책.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치는 도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가려고 하고 그런 도덕과 윤리를 배우려고 할 때는 진부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뀔 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대 이어지는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7대까지 이어지면서 복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가 우리 주주클럽 마지막 주이고, 제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정말 원래부터는 했어야 될 일이고, 가정 예배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이 쉐마 명령의 회복,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 하는 분들은 안 하고 계시고 또 순종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 또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됐는데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만나 세대에게서도 강조한 것은 뭐냐면 부지런히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복이 이어지는 것이지 한 세대만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벌써 100년이 좀 넘으면서 벌써 시들어지고 꺾어지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때 열심히 했던 세대들과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세대들과 사라진 세대들과 또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들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만나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만나 세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로 합니다.